사사기 20장.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쏟아져 나왔다. 회중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단에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참석했다. 칼을 찬 보병 부대가 400개였다. 한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 극악무도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했다. 내가 첩과 함께 하룻밤 묵어 가려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와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첩을 집단으로 욕보였고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주검을 가져와서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땅 곳곳에 한 토막씩 12토막을 보냈습니다. 이 악독한 범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아를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비를 뽑아 기브아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당 10명을, 1000명당 100명,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군 식량을 나르게 할 것입니다. 기브아에 도착하면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당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불살라 없앨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자신들의 모든 성읍에서 군사를 일으켜 기브아에 집결시켰다. 순식간에 각 성읍에서 칼을 찬 보병 26개 부대를 모았다. 또한 기브아에서 최고의 용사 700명을 뽑았다. 그 밖에도 양손을 다 쓰는 명사수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물맷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칼을 찬 용사 400개 부대를 동원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여 위치를 정하고 막 기브아를 치려는 순간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22개 부대를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싸워라. 군대는 기운을 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배치받았던 위치로 다시 갔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진격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칼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18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군대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또 진격하여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싸워라. 내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베냐민 앞 전과 똑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와 맞서며 성읍 밖으로 밀고 나갔다. 베냐민 지파는 전처럼 이스라엘 병력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베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다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우리가 후퇴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더 멀리 바알 다말까지 나갔다. 그때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와 서쪽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10개의 정예 부대가 드디어 기브아에 이르렀다. 맹렬한 피의 전투였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하여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베냐민의 25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25,100명이 죽었는데 모두 칼 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 매복시켜둔 복병을 믿고 베냐민 앞에서 후퇴하는 척했던 것이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기브아를 재빨리 해치우고 성읍 곳곳으로 퍼져나가 성읍 주민을 모두 죽였다. 전략상 매복 부대의 주력이 성읍에서 연기로 신호를 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쯤 이미 이스라엘 사람 30명 정도를 죽인 베냐민은 자신들이 곧 이길 줄 알고 저들이 처음 전투 때처럼 달아난다고 소리쳤다. 그때 성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 신호가 올라갔다. 베냐민 지파가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그들은 광야의 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전쟁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했다. 왜 이렇게 많지?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잠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에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멘.